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하게 하시고 말씀들이 우리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그리고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의 사역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저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돌들을 건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을 거라고, 겹쳐지지 않을 거라고, 다 파괴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단한 성전입니다. 84년 동안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84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고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랬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울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헤롯 때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헤롯은요, 건축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 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땐 용감해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잔인하기도 해가지고 누구든지 반란의 기미만 보면 잡아 죽이는 아주 잔인한 헤롯 대제입니다. 이 헤롯 대제가 주전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이 성전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완공된 때는 주후 63년입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단 7년 만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성이 성전이 파괴돼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한 중반 정도 좀 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외벽 공사가 한참 올라가고 성전의 겉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느껴질 그때 그 성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예수님께 들리도록 얘기를 했겠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전의 돌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큰 돌을 어떻게 저렇게 옮겨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사람들의 헌물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는 있는 이 성전에 돌 하나 돌도 겹쳐지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멸망전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은 저 멀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 두 가지 종말을 겹쳐서 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 주셔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 때는 언제입니까?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꼬드깁니다.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칩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가정이라는 그럴듯한 허울, 이런 것들을 쓰고 와가지고 교묘히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판을 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은 세계 곳곳에서 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진과 자연현상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면서 급격하게 자연현상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지구를 살펴보셔요. 세계를 살펴보셔요. 그러면은 이슬람권 아주 박해가 심합니다. 힌두교,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기독교하고 상극입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보셔요.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늘 기독교 박해 1순위에 들어가 있는 북한입니다. 성도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틈만 나면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고 조그만 틈만 보여도 달려들듯이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다라는 걸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이라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아닌가. 지금 살아가는 때를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바로 지금의 때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그 3장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쭉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돈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냥 놔두지는 못하죠.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아주 고수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홍수전 시대에 그랬습니다. 홍수전 시대에 보면 그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도 표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다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악이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길이 없었던 노아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좀 나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에 잠겨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벌써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지독하게 박해받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법안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집단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하는데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2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깝다.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전에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속량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 고통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고난을 속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과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천국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 천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천국의 위로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해 주고 충분히 위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을 미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도들 입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가까웠다라는 것은요,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들을 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는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은 이 땅에서 거의 100살까지를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제자는 먼저 데려가시고 어떤 제자는 오래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위로로 일찍 데려가신 거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이 땅에 있으면서 할 일을 마치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이러한 일들이 시작돼서 우리들을 괴롭힐지라도 주님의 속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중에서 성도들을 향한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은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늘 성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읽던 책이야, 성경은 늘 이렇게 덮여져 있는,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책으로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단들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대로 성경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라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영광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은근슬쩍 몰래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일서 3장에서 바로 신랑과 신부의 얘기를 해줍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신랑을 기다리듯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지고 그의 참모습을,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 그 비유들에 나오는 열처녀비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갑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달란트로 장사하잖아요. 믿음의 장사들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주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들 예화를 해줘요. 소들이 쭉 가다가 그 울타리 벽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한다면 위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담벼락에 오면은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우리 앞길에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보면은요, 다윗이 얘기하다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툭 터져 나온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의 종말과 연한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39편 7절을 보면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을 아시죠? 존 버년은 1600년도 중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628년부터 1688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중간에 이분이 그 국교도들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내가 죽고 또 아이들은 정말 고아처럼 방치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지고 지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12년이란 세월을 지난다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빛을 받아 머리를 들고
철로역정을 기록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880년대 초기에 세관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굉장히 낙심돼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와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죠.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기를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글을 쓸 때가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제가 틈틈이 저금해둬서 1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으니까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가 얘기해 줍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글이 되었습니다. 소위 주홍글씨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다넬 호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거죠. 김초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 이름이 꿈꾸는 죽장수입니다. 죽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죽이 어떤 죽이에요? 그 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이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IMF가 1998년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정장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호떡 장사지만 외식 사업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떡을 팔다가 나중에 친구하고 같이 요리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리 학원을 열었는데 그 친구가 잘 되니까 그냥 혼자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빈털터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바로 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만들어 팔라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죽을 갖다가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연구를 해서 맛있는 죽을 개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에 서울대학 그 후미진 골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맛있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브랜드화되고 그리고 1,000호점 이상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고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늘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본죽의 김초로 사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진 못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환난과 우리를 실망시키는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요? 예수님 재림 전 말세 바로 지금 머리를 들 때다라는 겁니다. 왜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라라는 말 속에는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안 되고 거짓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